케냐 아우리치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보면 참 은혜가 많았던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오는 날 나이로비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그날 오바마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이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는 바람에 공항 전체가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비행기도 띄우지 못해서 우리 비행기가 이제 딜레이가 됐고 그 때문에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어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랑 나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의 비행기를 볼 수 있구나.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구나. 안타까웠지만 그거 말고는 모든 일정이 정말 순적하게 잘 진행됐어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운동화는 정말 너무나 잘 나눠졌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요거 앞사진이에요. 앞사진부터 차례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운동화를 가져갔는데 또 오늘은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35박스 이상 박스를 가져갔는데 들어갈 때 세관이 걸렸는데 걸렸을 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헌 신발이지만 운동화 별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시는 분이 이 박스 중에 2개만 뜯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김치 담은 박스 하나 하고 고추장 담은 박스 하나 이렇게 2개를 열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잘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화 나눠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스길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성은 맨 마지막 순서인데 어른들도 나눠주고 할아버지도 주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도 나눠주고 운동화도 양말도 나눠줄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요, 한 명 한 명 우리가 아이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준 거였습니다. 전에는 그냥 운동화만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의 양말을 다 우리가 손수 벗겨줘서 새로운 양말을 신겨주고 또 우리가 준비한 양말을 신겨서 신발끈까지 묶어줬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세족하는 것 같이 아이들의 발을 만져가면서 양말도 신겨주고 신발도 신겨주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였어요. 이번에 또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가지고서 곡물 사역을 했는데 작년에 가져갔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가서 한 가정이 45kg. 저는 나눠주면서 이 45kg를 여인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도 들기 쉽지 않은 무게인데,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45kg는 한 가정이 한 달 반 이상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은 양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저희가 현지인 분들한테 우리가 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우리가 내년에 또 무엇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운동화도 좋고 또 곡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양을 나눠준 게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 꼭 내년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곳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남학생들에게 양을 나눠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사진은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을 주는데 이 양이 암양 새끼를 낳으면 그 암양 새끼를 내 후배 누구에게 꼭 줘야 된다. 사인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엄숙하게 사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의무는 2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 양을 잘 키우는 게 의무이고, 두 번째는 이 양이 암양 새끼를 낳으면 그 암양 새끼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의무인 거예요. 그럼 그 암양 새끼를 받은 사람은 똑같이 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내년에 또 양을 또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5년만 해도 아마 그 마을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는데 보건교육이었어요. 생리대 사역한 거였는데, 교육 사역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우리가 생리대를 준비해서 나눠주고 교육을 했는데, 남자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처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살짝 앉았어요. 이 목사라는 그걸로 앉았는데, 그 여학생들이 계속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끄러우니까 계속 쳐다보면서 손으로는 끊임없이 받아 적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당신의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거다. 계속해서 받아 적는데 제 중간에 민망해서 너무 부끄러워해서 제가 나왔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5번 갔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 교육은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꼭 와서 다음에 또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여자 선생님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여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배울 리가 없겠죠. 원래는 첫날 사역하는 날인데 첫날에 아이들을 거의 다 하고 뭐 몇 명 못 들은 학생이 있었거든요. 학교를 안 와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일 한번 또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아이들에게 팬티 2장하고 낮에 사용하는 건 8장과 밤에 사용하는 2장을 잘 포장해서 나눠줬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년만 더 섬기면 이 마이스키리아라는 마을이 자립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 청산도 팀도 또 필리핀 팀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꿀먹은 벙어리 같은데 왜 그러죠? 따라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저는 케냐 이 설교예요, 이거. 나누는 게 아니라 설교입니다. 저는 케냐 마사이 마을 다녀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반복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들은 소똥집에 살아요. 실제로 가본 사람은 보았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캄캄한 소똥으로 만든 집에 엎드려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먹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합니다. 약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병에 걸리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다녀와서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의 얼굴엔 우리가 갖지 못한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을 가져가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냐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아이 1명, 중학교 아이 1명 같이 갔다 왔는데 이 아이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한결같이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날 우리가 다 함께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그렇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고 이제 한국에 가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고백이 어찌 아이들만의 고백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갖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이스키리아 그 마사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보다 잘 먹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더 많이 가졌는데 불행한 것일까?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왜 그들보다 초라해 보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정답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덜 가졌어도 우리보다 부족한 형편에 놓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전도서 1장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2장을 묵상할 차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2장이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영혼에게 내가 시험하여 봐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내가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마음껏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 술도 한번 마음대로 먹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마음껏 술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내가 마음껏 술을 마셔봤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다시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술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면 내가 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4절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겠노라. 그는 돈을 마음껏 벌어보는 거예요. 내가 벌어볼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져볼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성취욕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은요. 더 벌 돈이 없으면 안 벌잖아요. 아니에요. 자기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은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며,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큰 집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남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집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답하는 건 오히려 그의 마음이 공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서 그의 실험을 멈출 수 없어요. 그래? 집도 나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포도원을 갖고 보자. 5절에 보게 되면요. 동산을 만들어 보자. 농장을 가져보는 거예요. 가수원을 만들어 보자. 정원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심지어는 그는 남녀노비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는 내가 남녀도 많이 가져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후궁은 700명이었어요. 첩은 무려 300명이나 됐어요. 그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가져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마음껏 한번 가져보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하면 너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가 술을 마음껏 먹어보기도 하고 큰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넓은 집을 가져보기도 하고 남녀노비로 권력을 가져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여자를 거느려 보기도 했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그것을 내가 즐겨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질 때만큼은, 내가 그것을 누릴 때만큼은, 내가 그것으로 즐거워할 때만큼은 잠시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가지고 누려보려고 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일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만 같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좀 더 많은 돈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 좀 더 넓은 집에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찌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더 아름답고 신미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결코 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쾌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더 갖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누렸지만 더 누리고 싶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즐겼지만 더 즐겨야 된다고.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더 큰 자극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돈을 가져봐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를 누려봐도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더 넓은 집을 가져도 그것도 만족스러우지 못해.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만 같지만 그것이 우리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쓰여진 시대는요 무려 3,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자 했던 것이랑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자 했던 게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사람이 뭔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때 가지고 누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똑같잖아요. 더 많은 걸 가져보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누려보기도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기도 하고 왜 똑같을까? 여러분 돈의 모양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요. 은금에 대한 욕망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미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여인을 가지려고 했던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의지도 명예에 대한 욕망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우리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욕망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이, 더 즐기기를, 더 좋아하기를 우리 마음도 깊이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명이 이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넉넉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만족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탐심에 물리쳐라. 너의 영혼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봐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솔로몬은 지혜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죽을 때는 우매한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 보니 우매한 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요 죽을 땐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명예를 누린 사람도 죽을 땐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작별할 때는요 다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을 속상해하며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 허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에너지, 열정을 다 빼앗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비추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끊임없이 솔로몬이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내가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과수원을 가져보기도 하고 동산을 지어보기도 하고 남녀노비를 가져보기도 해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나라는 단어였어요.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돈을 가져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을 가져보기도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돈도 가져보고 힘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가져보자. 무엇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을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그의 모든 일의 출발점에는 자기 자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모든 걸 해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서 있는 사람은요,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은요, 버스를 탈 수밖에 없어요. 항구에 서 있는 사람은 배가 오게 되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가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가지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의 삶의 관심이 너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럴 때 너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너의 삶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늘 공허하며 허무하며 왜 우리는 늘 목마른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는 기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점이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언제나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목은 인생의 7계단의 두 번째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것들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2장은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시험 삼아 내 자신을 위해 마음껏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2장의 시작이었어요. 내 영혼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한번 마음껏 해보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2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 마치 오늘 2장의 결론과도 같고요. 전도서 전체의 작은 주제와도 같아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2장 1절이 내 마음껏 한번 가져보고 마음껏 한번 누려보고 내가 마음껏 한번 해보겠다라고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소박하게 끝내고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내 삶에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껏 한번 잘 살아보자고 술도 마셔보고 제일 큰 집도 지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남녀노비도 다 가져본 사람이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곳까지 올라가 봤다 하더라도 그가 내린 결론은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진지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4절은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할 양식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죠. 광야는 물이 없는
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물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이틀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으며 날마다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만큼의 물로 그들을 공급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건너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즉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큼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너희가 저축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면 내가 그것으로 족하니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자족이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늘 허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입을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마실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이요 만족이요 경건의 큰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 그의 삶의 질이 같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요, 목사님, 저도 한번 다 가져보고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저도 한번 다 누려보고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한 삶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만족에서 감사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었는가?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족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족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으로 더 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느냐? 항상 내가 예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한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린 그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선물을 받게 되면 그때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거나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삼시세끼 먹으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잘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톨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친구를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처럼 까다롭고,
여러분처럼 뭐가 나고 여러분처럼 잘 삐지고 여러분처럼 쉽게 섭섭해하는 사람인데 옆에 주변에 친구가 떠나가지 않냐고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격이라면 다 떠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잘 삐지잖아요. 잘 서운해하고 모나고 외톨이 같고 까다롭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까지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에베소 5장 19절과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급지다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너무너무 고급진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정말 좋은 옷을 입을 때 정말 너무너무 고급지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맛있고 우아한 집에 가면 여기 정말 너무너무 고급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고급진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몸을 명품으로 감쌀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고급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명품으로 자기의 옷을 감쌌다고 해서 고급져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닌다고 해서 고급져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고급진 삶이란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 만족하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을 향해서 우리는 그의 인격이 고급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항상 만족하며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의 인격이 고급스러운 인격인 거예요. 그 인격이 가장 아름답고 흔히 하는 말로 고급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값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태어날 때 그는 바리새파 집안에 가말리아 가문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까지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난에 처해보기도 하고 내가 풍부에 처해보기도 알아서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한 곳에만 있었다면 가난에 떨어졌을 때 낙심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가난을 경험해보니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에 처했든지 내 가진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2절을 지나 13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4장 13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과 항상 같이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과거에 이전에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어디에 놓였든지 나는 하나님이 놓인 형편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훌륭한 디자이너를 알고 있는데 그는 버젯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얼마의 버젯이 주어지든 간에 그는 그 예산 안에서 자기의 가진 컨셉을 100%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고 감탄했어요. 돈은 있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많은 버젯을 주어지게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진 컨셉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고수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고수는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적은 버젯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자기의 컨셉,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연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 진정한 실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이 많이 있다면 누가 꿈을 못 꿉니까? 우리의 삶에 돈이 많이 있다면 누가 절망하면 누가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갖지 못한 가운데서도, 가난에 처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맡긴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세상의 것이 있을 때만 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 그러나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으로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가난한 가운데도 우리의 인격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2번째 키워드는 자족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순례자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번째, 우리는 우리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 오늘 먹고 마시고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오늘 마실 것이 있다면, 내가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만족해서 감사로까지.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째, 비록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난에 처할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자리에서 비굴해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